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거의 7주, 8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관련되어진 분량이 제일 많죠. 그것은 그만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이제 밝힌 거죠.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의 고백을 마쳤고, 오늘은 성령에 관련되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에 딱 한 문장이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딱 한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에 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것,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비록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홀대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4세기, 그러니까 300년으로부터 399년까지를 우리가 4세기라고 하는데, 그 4세기 때에 신학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물론 다른 때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4세기에 아주 뜨거운 신학 논쟁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 두 사람 간의 신학 논쟁이 뜨거웠는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화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신학 논쟁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신학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도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길게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주 짧게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한 위격이 있고 아들의 한 위격이 있으며 또한 성령의 한 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은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죠. 영광은 동등하고 위엄도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안에서 어느 한 분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시며 어느 한 위격도 다른 위격보다 더 크거나 작지 않습니다. 세 위격 모두는 다 함께 영원하고 동등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 만물은 삼위일체 안의 단일성과 단일성 안의 삼위일체를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섬기듯 또는 성자 예수님을 섬기듯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죠. 오늘날에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된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차원에서냐면 성령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힘 또는 능력, 종교인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경험을 하는 수단이나 도구로서 성령을 이해하는 편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으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치지만 정작 지정의 인격의 요소들을 갖춘 그러한 신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아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성령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 알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1차적으로는 이런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그것을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하셨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잠시 오셔서 머무시다가 다시 가시곤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도 아주 드물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땅에 계시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오실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 구약시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오순절에 강림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성령이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계속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계신다 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즉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막이다, 성소다 또는 성전이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하는 그 상징으로 인하여서 성막,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소, 성소, 거룩한 전,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셔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참여하심이 없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셨을까요? 그것을 제가 순서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하신 일은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다른 게 나오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오실 성령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네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굳어있는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외쳐도 들리지가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직접 증언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니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영적인 갈증,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잠재된 영적 갈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 속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갈증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뭔진 모르고,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갈증을 성령께서 해소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시면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에 갈증이 있을 때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노라.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사에게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그대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성령의 사역을 이제 보자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을 도와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이해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뛰어나게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뭐 하시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겉사람에 관심이 없으셔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사람이 기준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셔요.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종교 행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위협이 올 때나 아니면 유혹이 올 때 흔들거리면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화려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 왜?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이에요. 멀쩡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만 제대로 된 예배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이럴 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짓이겨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럴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면서 내가 간구하마 하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이런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고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2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해서 이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 열매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전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꼭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늘 부모가 옆에 있어서 아이가 아무런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밝게 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때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없었던 갈등이 성령을 모시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대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심으로 새 사람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고 성령이 계속 요청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이 습성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갈등이 지금 없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갈등이 없는 성도로 사는데 영적인 아무런 갈등이 없이 산다. 딱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성령을 모시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경우에 갈등 없어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니까요. 그럼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럴 때 갈등이 없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성화의 끝이 어디예요?
영화잖아요. 영화로운,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자리, 영화의 자리에 이를 때 갈등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언제 우리에게 도달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영화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갈등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성령을 모시고 있고 나는 예수님 정말 믿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신을 잘 돌아보면요, 겉으로는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나도 성도인 것 같고, 겉으로는 나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나는 봉사도 하고 있는 거 다 성도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이 없다는 것은 위험 신호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맨날 이러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믿어볼 거야? 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괴로워하시잖아요. 그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부닥치는 갈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영화를 목표하고 계속 나아가요. 그렇게 나아가는 성령을 모신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성령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첫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들, 그 습성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 연약하고 익숙함에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대로 자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일 때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끊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시나? 성령은요 절대 소멸되지 않는 분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이 자존자이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게 자존자이셔요.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왜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분 나쁘시면 떠나시나요? 안 떠나십니다. 약속이에요.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서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하여 일부러 고의로 귀를 막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는 겁니다. 안 보겠다, 안 듣겠다, 나는 그냥 내 옛날에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 거야, 신경 쓰지 마쇼, 간섭하지 마쇼.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걸 일부러 안 들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멸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청개구리 그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엄마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끝까지 일부러 반대로 하잖아요. 청개구리 일부러 반대로 하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의 말씀에 일부러 거역하는, 반항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충만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양의 문제로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통이 있어요. 통에 물을 담아요. 끝까지 아귀까지 꽉 차면 우리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넘치잖아요. 이렇게 막 넘치잖아요.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격적 요소가 우리 머릿속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물질로. 그래서 꽉꽉 채우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많이 주셔요. 성령님 많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꽉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물질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은사주의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모실 때 인격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어드림의 문제, 내어드림.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습성을 얼마만큼 내어드리느냐가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나를 지배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어드릴수록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100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때의 100가지 모두에 대하여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 성전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려 말씀하시는 것마다 귀 기울여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련되어진 교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지식 위에 삶을 더해야 돼요. 반드시 삶을 더해야 돼요. 성령에 관련되어진 교리를 해박하게 안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죠. 학문으로 하면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음식 어디에 무슨 영양이 뭐가 있고 뭐 쫙 그냥 그 전문 용어까지 다 알잖아요. 또 실제적으로도 요리사가 뭐 갖은 음식들을 다 만들어 봤으니 박사 아니에요. 이런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살죠. 성령에 대하여 아무리 해박한 교리를 꿰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아는 만큼이나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성령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지
나를 대신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 대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죠.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의 그 치열함, 이것을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치열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계속해서 옛사람이 속삭이는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찬송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제가 이렇게 메들리로 붙여서 이제 같이 소개를 할 텐데, 하나는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이고요, 또 하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성령의 새바람, 이 찬양을 이제 붙여서 부를 텐데, 이 성령이 오셨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도 앞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후렴 부분은 이제 멜로디가 쉽고 우리 성도님들 부르시기 아주 좋아서 여러분들은 후렴부터 같이 부르도록 하고, 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좀 솔로로 이렇게 좀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는 중에 후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구원사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소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 강박한 마음,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를 부드럽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익숙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먼저 귀를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바 욕심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자랄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거하심의 노력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계속하여 순종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